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김정근 목사님이세요. 저는 멀리서만 서로 이렇게 TV로 보고 멀리서만 보다가 처음 들려갔습니다. 실물도 처음 봤어요. 차분차분 말씀하시는 저를 보고 한 첫 번째 얘기가 목사님은 유니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좋게를 말하시더니 저 목사님하고 꼭 손을 잡고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꼭 넣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을 못 했는데 저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같은 형편없는 목사들보다 진짜 목사님의 수제자 홍정길, 옥한음, 하용조, 이동원 이 귀용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왜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영이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내부는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김정근 목사님 의도를 알았다면 우리보다 훨씬 그 내부이 앞서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원형 이렇게 잘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데 왜 김정근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을 하셨을까 하고 그분은 고향이 전라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라도는 되게 좌파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전라도에 계신 그분이 그 우파로 그렇게 했을까? 그분이 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김정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을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는.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약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김일성 동상을 썼고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정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명예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놔도 대문을 열어 잠겨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오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적겨버리고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절대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저 말씀이 수십 년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 그대로 나라가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저 어른들은 미리 내다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 목사님, 저 목사님 꼭 힘을 합해서 나라 지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되돌려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김윤근 목사님도 전라남도 분이고 김대중 그분도 피스터입니다, 고향이. 그러면 두 분을 비교했을 때 솔직하게 어느 분이 더 훌륭합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북한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북한은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무너져요, 지금도. 왜? 누군가 계속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네, 황장이 없이 넘어와가지고도 제가 알기로 북한은 무너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무너져요. 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북에다 계속 갖다 줄 때 김대중 선생님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없고 핵을 만들 기술도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만든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왜 책임을 안 지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얘기해야지. 지금 말이 부딪히잖아요. 지금 이 말이 부딪히잖아요, 나라가. 네. 자, 앞으로 시나리오, 대한민국이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망하는가, 시나리오 요것도 편집한 걸 한번 보세요. 진짜. 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동,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은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공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이정영군하고 미국 철수해보기까지 제가 다행입니다. 여기 찬스가 미군 철수가 신령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보고도 느낌이 없습니까? 물론 뽐다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롯은 소돔 고모라의 향락을 즐기고만 삽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집에다가 군인을 318명을 키워갑니다. 일할 때는 일군이고 전쟁 나면 군인으로 키워갑니다. 아니라다가 전쟁이 났습니다. 소돔 고모라 잘 살던 롯 다 뺏기고 거들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서 찾아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뭔가 일어날 일을 준비해 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향락에 취해 사는 롯 라인 같아요. 뭔가 준비를 해가는 아브라함 라인 같아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전쟁이 난다고 아브라함은 군인을 318명을 집에서 키워가냐고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가는 거예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도자가.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는 태극기 부대고 기도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이 모임이 다 끝나는 점심을 아닙니다. 저녁을 그냥 술판을 돌려주고 고기를 끓여서 맛있게 먹게 해주고 이렇게 만나기가 쉽습니까? 하나씩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가서 여관에 가서 호텔에 가서 주무십시오. 그렇게 리드하면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모임 좋다고 또 불려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그룹이 나라 안에 없겠습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희한하게 두 계열이 흐르는데 이상하게 성적 문제가 생기면 한쪽 계열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난 절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희한하게 한쪽 그룹 사람들이 그 문제가 생겨요. 네. 그리고 죽음도 그쪽 계열이 계속 생겨요. 자, 최근에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뉴스를 만들어서 6개월 전에 만들었다가 그걸 방영을 그때 합니다. 이걸 모든 언론이 막 퍼날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몇만 표 차이로 정권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때 쓰임받은 사람 중에 모르고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알고도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받아먹고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다 있을 거예요. 뭔가 목적 달성을 하면 좋고 받아먹어 유익이 생기면 좋을 줄 알지만, 그걸 인간 세계로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도 봤을 때 너희 영혼들이 잘 되겠냐 그 말이요. 돈 몇 푼에 그냥 어떤 조직이라고 해서 네 영혼 팔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잘 보세요. 지금은 아까 여기 영상 봤죠? 저 어마어마한 영상이 공영방송 공중파에서는 한 번도 방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틀림없이 저게 KBS에서도 MBC에서도 SBS에서도 방영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자, 근데 뭔가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왜 그간에 한 번도 안 틀었냐라고 반문을 했을 때 뭐라고 또 답을 할 거예요. 다 그만두고 저것이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이고를 떠나서, 내가 대한민국 역사 속에 저렇게 많이 모인 사람이 없음에도 왜 이게 공영방송에서 방송이 안 됐느냐, 내가 볼 때 조사 나갈 것 같아서 그래. 느낌상 왜 안 나갔는지.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에 원불교의 아주 독실한 원불교 성도가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3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역사를 이뤘냐면, 왜 군대 내에 기독교 목사도 있고 불교 스님도 계시고 천주교 신부님도 계시는데 원불교 교목은 없습니까? 원불교도 교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한 분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리가 있게 받아들여져서 그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원불교 교목을 만들어서 원불교 군목이 생기고 원불교 교단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은 제대하고 나가도 계속해서 원불교 군목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안에 계속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자 목사를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알기로 순복음은 벌써 나왔고, 많이 나왔어요. 통합도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침례교단은 안 됐어요. 왜? 보수거든요. 이 보수는 아직도 그게 안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종일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종일 때마다. 여자 목사도 세워야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막 떠드는 거예요. 저는 종일 때 나가서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괜히 거기 나가서 말 섞고 싶지 않더라고. 계속 앉아있다가 내 속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 평생 처음으로 종일 때 한마디 했습니다. 딱 손들고, 여러분, 한 명이 국회의원이 원불교 교목을 만들었는데 침례신학대학교 48%가 여자인데 그 여자들에게 목사 한 수를 안 주면 다 전도사만 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자 군목을 뽑는 제도가 생겼는데 여자 목사가 안 나오면 침례교단은 여자 군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허락해서 여자 군목을 만들고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 한마디 했더니 얼쏘 해가지고 그냥 통과되버렸어. 한방에 할렐루야. 그리고 딱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걸 굉장히 반대했던 교단의 어마어마한 어르신이 저한테 딱 옆자리에 앉더니 제 엉덩이를 툭 치시면서, 장 목사가 발언하는 바람에 내가 가만히 있었다. 다시 말하면 딴 사람이 얘기했으면 반말해서 눌러버렸을 텐데 네가 말을 해서 내가 참고 있어서,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우리 교단에 내가 알기로 여자 군목이 3명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합동의 교수님, 아주 어마어마한 교수님 아니에요. 아직 합동은 여자 군목이 없습니다. 왜? 아직도 합동은 여자 목사를 안 세워요. 물론 꼭 좋다, 나쁘다, 옳다, 그렇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의원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전 목사님을 세워준 거요. 그 하나가 여러분이 나온 거요. 지금은 요갈지 모르지만 역사가 흐르고 되돌아봐라. 우리가 이 모임 끝나고 술을 먹고 파티하고 동성애를 했냐 연애를 했냐. 우리는 어제도 오살리에서 밤새워가며 기도했다.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냐 존경의 대상이냐. 우리가 지금 비난의 대상이냐 존경의 대상이냐. 나오지 않고 있는 너는 존경의 대상이냐 못 나눠봐야 할 대상이냐. 에? 말은 막 해요. 그런데 이 말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트집 잡는 얘기만 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 말이 옳으냐 그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중에 항상 30-40%는 크리스찬입니다. 왜? 막상 선거 딱 들어가면요 교회만 사람이 모여 있어요. 불교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절에 가보세요. 스님 몇 분밖에 안 계세요. 4월 주파일 날만 많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불 시간에 무조건 교회는 다 오거든. 네? 표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해주니까 등록은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교회가 등록을 많이 했고 내가 알기로 한 30-40%가 크리스찬인데 문제가 뭐냐면 국회의사당에 예수님 향기가 안 나와. 예수님 향기가. 향기가 왜? 크리스찬은 많은데 왜 예수님 향기가 안 나올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당이 없는 거야. 당이. 국민의 힘이 예수님 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예수님 당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세상 당이에요.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은은하게 향기를 바라면 그 향기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저는 대전이라 솔직히 내려왔고 전 목사님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다닌 거예요. 가지고 계속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똑똑해졌더만 내가 알고 보니까 개인 레슨을 받은 거예요. 계속 김종근 목사님, 조은기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는 저렇게 똑똑해졌어. 그런데 계속 선거에 사람을 내보냈는데 한 명도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 중에 마지막 하나가 어떤 분이 기독당을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가지고 10몇만 표 이상을 그리 나눠 먹는 바람에 안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뭐냐? 죄송하게도 제가 안 나간 거예요. 제가 나갔으면 내 느낌으로 거의 100% 됐습니다. 왜 내가 나가면 100% 된 걸 내가 아냐면 장 목사님이 나가면 나도 나가겠습니다 하고 줄 쓴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이 짱구니까 나가 떨어지는데 왜 나갑니까? 된다는 확신이 서니까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못 나갔냐? 하나님이 나가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오다가 없어서 못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전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를 비례대표 1번으로 그런데 지금 그것도 잘 모르고 오시는 것 같아요. 맞는지 이게 만약에 맞으면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인데 1번은 되게 여자요. 왜냐하면 지금 법이 1번은 여자, 남자는 2번 이렇게 주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를 1번으로 내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남자를 1번으로 내게 하면 이건 신의 한 수가 된 얘기예요. 지금 요즘은 나를 막 밀어내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찌 하면 좋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나가라. 이 말씀은 없어. 아직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야. 장 목사야, 너 죽을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죽었으니까 목사겠지 살았으면 왜 목사를 하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나는 연예인을 해도 잘했을 것 같고 지금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지 나 20대 30대는요 현빈 못지않게 멋있었어. 내 사진 보면 믿지를 않네 진짜. 나 젊었을 때 진짜
영화부 지역에 멋있었다니까. 연예인 해도 태양의 후예 주인공도 할 수 있었어 내가. 그런데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지. 또 운동을 해도 저는요 지금도요 골차러 나가면 꼬리 서너 개는 금방 납니다. 호호이. 그러니까 내가 20대 운동했으면 내가 손흥민이 같이는 못해도 장홍민이 같이는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했으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사업을 했으면 아유 삼성은 못해도 내가 이성은 했어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 다 놓고 목사했으니 내가 죽어서 목사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되돌아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물을까 보니까 내가 조금씩 부활을 했더라고. 완전히 죽었는데 조금씩 살아났더라고.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누워서 자잖아요. 잤는데 뒷다 욕을 막 세게 해보세요. 막 욕을 막 해보세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고 어디다 대고 욕해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뭔 말인가 봤더니 네가 무슨 욕을 얻어먹더라도 무반응할 수 있겠니?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무슨 욕을 얻어먹고 저는 솔직하게 거의 95% 이상 인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연예계 종사를 안 하니까 모르지만 저는 연예계 들어가면요 내가 그분들에게 사인을 받아야 돼. 그분들이 나한테 사인을 받아가야 돼.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연예인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나한테 해달라고요. 연예인도 나한테 사인을 받는다니까. 왜?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받아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동치미 하다가 거기 마담이 5분 있잖아. 여기 남자가 5, 사회잖아. 그 여자분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여기 있는 남자 중에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실제없이 그런 걸 물었어요. 나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가만히 있어서 깜짝 놀란 게 나하고 한 거야. 말이 되는 소리요? 더군다나 연예인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인기 있던 내가 인기가 조금씩 떨어졌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왜 네가 그런 짓을 했냐 이런 얘기는 없고 왜 전광훈 목사하고 붙어 있냐 그것이 인기가 좀 떨어진 하나 결정적 이유예요. 내 아주 어렸을 때 친구 하나가 아주 걔는 내가 지 자존심이었거든요. 장경동이가 내 친구야. 근데 어느 날 걔가 꽁시렁 대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욕을 하지 하다가 내가 형님 아우하고 지내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수십 년을 형님 아우하고 지냈어요. 저는 그분하고도 친하고 저 목사님하고도 형제같이 친하고 근데 두 분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날 보고 그래? 목사님 전 목사님하고 손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목사님하고 못 놉니다. 뭔 소리예요 형님? 딱 그 순간 스쳐가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 물어보세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뭐요? 형님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찍었어요? 이재명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찍었대요. 내가 거기서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 나 요거는 사람은 이재명 찍은 분이야. 너 말이 필요 없어. 다 말이 필요 없어. 그런데 아까 지금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라고 얘기합니다. 이재명 그분 입으로 미정령군. 미군이 정령군입니까? 미군이 정령군이냐고! 그거는 남한 용어가 아니고 북한 용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미군이 떠난 도시 가보세요. 폐허대가. 미군이 떠난 나라 가보세요. 폐허대가. 그런데 미군을 떠나라고 하는 그 이론이 옳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마다 다 미군이 주도를 하고 미국과 관계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찍은 겁니까? 모르고 찍은 겁니까? 내가 묻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비례대표가 47석입니다.
투표를 몇 명 하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제가 알기로 30만 표가 있으면 한 명이 됩니다. 근데 무조건 30만 표 갖고는 안 되고 처음에 3%인가가 돼야 2석인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만씩 있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1000만 조직하죠. 제가 오다가 계산을 해봤어요. 1400만 명만 나오면 비례대표 1400만 표 나오면 47석 우리가 싹 가져올까요? 할렐루야! 네. 물론 그게 사실이에요. 오로지 국회의원 선거를 몇 명이 할지는 모르지만 숫자가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요즘에 계속 또 떠드는 윤미향 씨를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목사가 무슨 정치를 아세요? 맞아요. 목사가 뭔 정치를 합니까? 그분은 정치를 하시는 분인가요? 야, 나는 좀 우리 목사님들도 좀 의식을 이제 좀 깰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분을 정치하라고 넣어놨더니 저게 과연 모든 면에서 지식이나 하는 모든 윤리나 하는 모든 행위나 이게 과연 존경스러운 일인가?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유 나는 정치 은사도 없고 정치도 모르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아시는 분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나라를 알고 자기 전공 분야를 알고 이 전공 분야를 묻어두면 모르는 사람이 다 하면 나라가 제대로 가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요? 대한민국! 할렐루야! 왜? 전 세계 선교의 소망을 유일하게 품은 나라가 어디요? 대한민국이야. 여러분은 그런 것까지는 모를걸. 왜? 대한민국은 쳐들어온 전쟁이 많지 쳐들어간 전쟁이었어요. 맨 당하기만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악감정 가진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온도차가요 얼마나 놀라우냐면 영하 30도도 견뎌내고 영상 40도도 견뎌내니까 70도의 편차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저 에스키모인을 갖다가 아프리카에 일 시켜보세요. 더워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아프리카 사람 에스키모가 일 시켜보세요. 추워서 나가려면 한국은 에스키모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동화건설에서 그 수로를 다 놓잖아요. 그게 어마어마.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은요 언어가 완벽합니다. 한국 사람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지 금방 입에 달아요. 원주민이 구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일본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쉬운 굿모닝, 이 굿모닝 이게 안 돼. 굿도모닝 고자를 넣고 지나가요. 맥도날이라는 발음이 안 돼. 마그도나르드. 아하, 일본은 언어적으로도 쉽지 않구나. 그 모든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가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인 줄 믿어서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하나님이 붙든 사람이 주저앉아만 있냐 말이야. 나와라! 나가자! 싸우자! 이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우리 전 목사님이 지금 너무 멀리 가셔가지고 여기 하고 가시다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내려가가지고 제가 대타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